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무슨 날이죠? 6.25죠. 6.25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북한에서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민주주의인 남한의 땅에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을 꽂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쳐들어왔습니다. 탱크를 밀고 총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남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낙동강까지, 마지막 최후 보루까지, 그 우리나라 한반도의 끝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남한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고 성공을 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됐고요. 이제 반대로 남한과 유엔군이 또 밀고 올라가서 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엄청난 전쟁의 폐허 속에 고통받게 됐습니다. 지금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한 나라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그 수많은 역사 동안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싸우며 피를 흘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게 된 것입니까? 왜 싸워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하고 싸우게 됩니다. 한 민족인데요, 한 나라였는데요,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거의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나라인데요, 같이 잘 살면 좋은데요, 왜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더욱더 가슴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결국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미워하며 서로 추구하며 서로 싸우며 서로 찢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슬픈 일이, 왜 이런 아픈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슬픈 이야기는 에브라임에 있는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요, 아내도 있고 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자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은 간음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이 첩이 딴 남자와 눈이 맞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간통한 거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첩을 데려오려고 내려온 거예요. 레위 사람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린이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레위 사람도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도 있고
첩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안타깝다고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치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계속 13절까지요.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12절.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을 데려서 다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데 여부스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여부스에 머무르지 말고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부스는 바로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레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거죠? 이방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거기까지만 조금만 더 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다. 근데 세상보다는 교회가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다가 교회로 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겠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겨주겠지. 교회 안에서는 나를 존중해 주겠지. 교회 사람들은 나를 대접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상처 입고 고통받다가 교회로 쉼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죠? 정말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나요? 한 성도님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요 교회라는 데를 가보신 거예요.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요.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식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모자를 데리고 식당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밥을 받기 위해서 줄을 딱 서고 있는데 줄을 세워준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리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아들 손잡고 그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내가 공짜 밥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홈리스도 아니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 손잡고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모르는 분들이 오거나 새로 어떤 분이 오시면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맞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해 본다면 과연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런 대접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 보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는 분이 오면 새로운 분이 보면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앉아서 그분과 같이 꼭 식사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그분들을 기다렸는지 정말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꼭 보여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이요.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집으로 갔는데 아무도 그들을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대접을 하나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바랬던 그 레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는 나그네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하라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이게 더 나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오히려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22절이요.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레위인의 일행이 기브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에 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고향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서 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이 이 레위인들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베냐민 사람, 그 중에 불량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 새로운 사람과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가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지금 다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고요. 똑같은 일이 이방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은 그 협박에 못 이겨, 위협에 못 이겨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복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27절까지요.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기록이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마음 아프고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계속 보시겠습니까? 20장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계속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소식을, 이 끔찍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모든 지파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기브아로 내려갑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불량배를 우리 손에 내어 놓으시오.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고 공의를 세우겠소. 우리가 세우겠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예요. 보시겠습니까? 계속이요.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요? 우리 편이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싸주려고 하고 있고 무조건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벌어졌습니다. 적과 아군이 나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며 피를 뿌리며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요 다 멸절될 뻔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어요. 남자만 600명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시겠습니까?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계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후회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앞두고, 이 비극적인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한 민족인데 왜 싸웠을까요? 우리가 하나인데 왜 미워했을까요? 왜 증오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라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왜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 아픈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요, 그 해답을 성경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보면 다시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의 한 레위인을 통해서 비극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이 지금 비극적인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왕을 찾지 않아요. 레위인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첩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때가 언제였죠? 피를 흘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그 결말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세 가지로요. 그 중에 마지막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세상을 다 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 보여주며 그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계속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간 애들을 영접해 주시지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들과 함께 먹고 식사하시고 함께 그 모든 시간을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세리들, 도둑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살인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둑이라고 내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라고 살인자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졌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웃을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지고 십자가를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지요. 그리고 레위인과는 달리 내가 수치 당했다고, 내가 모욕 받았다고, 자기의 첩을 다른 사람을 찢어서 그 한 민족을 찢어 놓았던 레위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졌던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림으로, 내가 마음 아픔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며 나라가 하나가 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그 흙을 갈아 엎으시고 그 땅에다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며 전국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결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쓴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계세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배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비를 만났고 우리의 관계는 곧 우정에서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더 해로웠던 이유는 그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지조를 지키고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이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제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가 저의 죄를 깨우쳐 주었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지역을 떠나 더는 그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제가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느꼈던 건 고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아내를 배신한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그 부부는 8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자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신을 왕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의 슬픈 이야기지요. 근데 이 이야기에 계속 되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빌의 아내였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리사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빌이 리사에게 우리의 관계와 임신에 대해 본질적으로 그녀가 아는 한 그녀의 삶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확실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나한테 전화를 걸어 자기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물론 조만간 힘든 시기를 겪을 테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녀는 자기가 아기에게 리사 이모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체 누가 그런 힘을 가진 거죠? 누가 그런 은혜를 가진 거죠? 그녀는 절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당연히 우리에게 분노할 만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태어난 후 우정과 참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어요. 빌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하지만 리사와 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녀의 은혜는 매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떤 말로도 그녀의 용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표현할 유일한 단어는 예수님일 거예요. 그녀의 힘, 그녀의 자비, 그녀의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조금씩 암시할 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인가? 이 결단은 뚜렷하게 대비되는 양자체결에 관한 결단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3의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당신을 위한 그런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수로 여기신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까닭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결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편들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겨울에 혹한에 잠을 자던 독사가 봄날에 따스한 햇살을 받고 깨어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독리로 찌르는 것처럼 죄도 자기 때가 되었을 때 그러하다. 새끼 사자가 피맛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고양이 모양으로 온순해도 점점 자라면서 맹수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숨어있는 사악한 영도 그러하다. 이래저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소유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거룩함에 붙들리지 않으면 죄에 결박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 앞에 지금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중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의 길은 우리가 왕이 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을 따라서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그 길의 결말은 뭐지요? 새드 엔딩입니다. 비극적이고 아픈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길의 끝은 뭐죠? 해피 엔딩입니다. 전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던 사실입니다. 내가 왕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안타깝고 마음이 찔리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참혹하며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것 진리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갈 때 반드시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가 왕이 되는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다시 올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에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간 사람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후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가족이 고통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길,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다른 사람을 찢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찢는 길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이 끝났을 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성도가 그 기쁨을, 그 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